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죠.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1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름대로 거룩의 의미를 다 이제 주관적으로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거룩을 어떤 게 거룩이라고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성경책 항상 이렇게 가슴 가까이 끼고 갑자기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 정문만 딱 들어오면 목소리가 또 달라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외형적 변화가 거룩이라면 거룩은 참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성경에서 어디에도 거룩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으로 유명한 장인가 하면 이 악령이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남겨지는 두고 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겠는가? 또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왜 이 제자들은 뭐 그럴 바엔 차라리 문제될 것 없이 그냥 싹 같이 함께 데려가시면 복잡하지 않을 텐데 왜 남겨두고 가신 걸까? 이런 거룩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지엽적인 몇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거룩의 본질로 한번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룩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관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굵게 내고 뭐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끼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예, 첫 번째가 관계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의아해 하실 텐데 예를 하나 들죠. 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부부겠죠, 당연히. 예.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밖에 몰라. 네가 전부야.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하는데 최고의 상태는 서로만 바라볼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 가능할까요? 이거 하나의 가상이지만 아내가 나는 99% 사랑하고 뭐 옆집 아저씨를 1% 사랑한다. 그게 말이 돼요? 사랑이라는 속성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 속성이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밖에 몰라.
그 증거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더라고요. 확실하죠?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 나 하나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유혹의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거룩한 상태는 뭘까요? 신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랑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이 뭐죠? 관계 개념이에요. 신랑은 신부만, 신부는 신랑만. 이게 최고의 거룩의 상태입니다. 자, 거룩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거룩의 확대성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죠. 혈류병으로 평생 부정한 삶을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서 거룩한 예수님을 터치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주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바짝바짝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밀려서 그래요. 아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리고 군중들의 행렬을 멈춘 다음에 그 손을 댄 자를 청중 한가운데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액션이에요. 불려나온 여인은 감출 수 없는 신분이 드러나면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 이건 어떻게 돼야 되죠?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 율법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누가 부정해진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부정을 자신이 입으시고 자신이 뒤집어 쓰시면서 여인을 치료하시죠. 여인은 깨끗이 나음을 얻습니다. 이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손을 댔는데 그 거룩한 존재는 그 부정을 뒤집어 쓰고 이 여인은 그분이 입고 있던 거룩을 대신 입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고 은혜고 거룩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거룩할 수 없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본인이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가끔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야, 저 오늘 저 송 목사가 TV에 나와서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정확한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윤리가 됩니다. 휴머니즘이 돼요.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그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속죄물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불러냄을 입어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게 오늘날 뭐의 원형이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전치사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 평생을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여인. 불러냄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죠. 예,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미시오 신학교라는 데 잠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그 신학교는 이름이 미시오 신학교가 아니고 많이들 아실 텐데 비브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아주 성경만 강조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얼마 전부터 심각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학생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백인 산자락 밑에 전원 같은 동네에 위치했던 학교가 매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그 가난하고 찌든 공장지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슬렘가로 들어가자. 우리부터 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에 100년 된 공장 건물에다가 학교를 이전을 해버려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이죠.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탁 도서관에 딱 들어가는데 도서관 입구에 깜짝 놀랄 만한 글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요. 왜 보낼까요? 예, 바로 이 확대성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룩의 확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어 밀어지는 삶의 현장마다 무슨 전염이 일어나야 될까요? 거룩이 확대되고 거룩이 전염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뭘로 무장이 돼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꽉 차서 그것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향기가 던져지고 꽂혀지고 번져나갈 때 거룩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대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